근데 이제 제가 이 법상에 올라왔으니 뭔가는 여러분과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강경, 화엄경, 원각경 모든 경전들은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고차원적이고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반찬 한 가지를 할래도 또한 옷 한 가지를 할래도 그 워밍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그 최고의 법문이 공감이 되고 내가 체화가 되는 것이지, 아직 내 업장이 너무나 많고 범민이 많고 분별심이 많고 아직도 시기질투가 많고 뭔가 추구하는 그런 치구심, 쫓아가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슴 속에 어떻게 공성이 이렇다라는 공성을 공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년 새해니까 신년 새해 딱 하니 보면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나한테 주어져. 그것이 뭘까요? 떡국? 나이를, 그것은 이제 먹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나이는 먹는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우리한테 말을 하기를 1년이 지나가면 내가 나이라는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나를 먹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느냐고. 나이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개념화해서 그렇게 인식화하고 관념해서 우리는 1년이 지나면 나이 한 살을 먹는다 이래요. 그게 이제 정해졌어. 그래, 우리 먹었어. 원하지 않거나 멀었거나 크게 한 살을 먹었어요. 육신의 나이는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정신의 나이를 한번 한 살 더 먹여보자.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신의 나이를 한 살 더 먹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기도를 잘하세요. 일단 절에 오면 절을 하셔요. 몸으로. 또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 하셔요. 예불이라 이 소리는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사시 기도인데 기도도 잘 드십시오. 저녁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독경을 해서 전수경을 독경하고 뭐 반야심경을 다 독경을 합니다. 또 사찰순례도 합니다. 또 공덕금도 올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법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일상적인 이 기도가 익숙돼 있고 성숙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한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알아. 뭐를? 그 정신의 나이를. 지금까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하고 스님 따라서도 하고 다 같이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그걸 체험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 부처님께 칭얼거립니다. 계속 부처님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이번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때만 쓰다가 나중에 어느 코에 껴서 가는지 모릅니다. 수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우, 그 수행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스님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도는 무난이라 큰 도는 어렵지 않아. 수행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자체,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자체,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체, 그 속에서 의식을 하나 챙기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즉 나를 만나보기, 나를 만나보기, 나를 한번 느껴보기, 나를 한번 사유해보기. 늘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한번 주인공을 한번 이 내가 무엇이 어떤 의식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나라는 것을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을 느껴보기인데 부처님과 저희와 하나라 하잖아. 어떻게 부처님하고 내가 하나예요? 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예요? 부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냐고. 근데 하나라 하잖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 금이나 작은 덩어리 금이나 금은 똑같잖아. 흙 속에 있는 금이나 내 귀에 걸린 금이나 금은 똑같잖아. 부처님과 우리와 생명 본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 본질을 다른 말로 할 때 진여라고 법성이라고 불성이라 합니다. 그걸 불입법이라 하는데, 즉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을 때는 절대 더럽다 안 합니다. 어떤 것을? 덩을. 몸속에 있을 때는 더럽다 안 하잖아. 그게 하나로 들어간다라는 일제법입니다. 그런데 왜 몸에서 딱 벗어나서 병기에 있는 것을 자기 거라 하는데 왜 그거는 내 거라 안 하나? 그것이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했을 때 거기서 모든 시비장단, 희비고락이 벌어지는 것이지 본질에 놓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모든 우주법계가 하나로 돌아간다. 법성이 원룡하다. 법성기 할 때. 법성이 원룡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너무나 어려워. 단어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 정신 나이 하나 먹으려는데 그렇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낮추고 낮춰서 늘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듣고 오늘 좋았어, 스님 법문 좋았어, 오늘은 또 했던 거 또 했어 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중생심으로 귀로 듣는 겁니다. 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천하는 자에게만 그때 듣는 느낌이 다릅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그랬죠. 또 낮추고 낮춰서 몸으로 몇 가지? 몸으로 몇 가지? 봉사, 기도, 보시. 전번에 들었던 건데 했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실라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해라 라고 했어요. 했느냐는 거야. 그리고 몸으로, 입으로 칭찬, 그죠? 독경, 침묵 했느냐는 거야. 안 하셨으면 법문 들을 필요가 없지. 지금 다 지구촌이 손바닥에서 놀고 여기 열면 다 나와요. 근스님 법문 다 나와. 경준도 다 나오고.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법문 듣는 건 현장감이 있고 공감이 있고 나에게 힘을 실어줘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뜻으로 뭐라 했죠? 뜻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자꾸만 물어봤으면 스님 다음에 안 와. 스님이 그냥 일러주지 뭐 이렇게 물어싸 어렵게. 그거 말했다가 긴가민가 말하려다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목소리 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스님 어려운 줄 아세요? 나는 알아도 말 안 해. 가만히 있을 거야. 다 알아요 저도. 그래서 뜻으로 마음으로는 언제나 참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발언을 세워라 했어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어느 이제 신도분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찾아봐라. 한번 찾아보세요. 당신이 몸으로 지금 뭐를 했고 말로 뭐를 했고 마음으로 뭘 했는지 찾아봐라.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다. 라고 했더니 결혼한 지 33년이면 애틋할까? 애틋하지? 33년 됐으면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33년 부처님하고 결혼했어도 지금도 너무 애틋한데. 그러니까 아들, 딸 입산시키세요.
33년 살았는데 지금도 설레고 너무 멋있고 그 사람 보면은 뭘 해주고 싶고 기다리고 하는 분이 계실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이룰까 하면서 절에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올 때 그 요즘에 뭐 좋은 아파트인지 뒷바트인지는 보면은 차가 들어오는 걸 안다나 어떡한다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렁 뛰어나간대요. 어쨌든 뛰어나가서 벙어리처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후 벌써 왔느냐 하면 안 되지. 벌써 왔느냐 하면 안 되죠.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셨느냐고 왔다고 너무 반가우면서 아주 반갑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우 내가 누구 아빠 올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놓은 게 아니야.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라. 몸으로 일단 갔다. 몸으로 뛰어갔다 나갔다. 그 다음에 언어로 왜 빨리 왔어? 왜 지금 왔어? 안 하고 아이고 이렇게 왔느냐고 아무 탈 없이 오늘 잘 지내고 잘 왔느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칭찬을 했다. 그리고 뜻으로 그게 솔직히 괘씸한 생각이 있거나 억울한 생각이 있거나 아 두고 보자 너 그때 젊은 날에 나 속식였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 애미길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했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나름대로 감사함을 끌어올리면서 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조근조근 해줬어요. 아우 저는 스님 정말 신구일을 잘 운행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달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 다음에는 끌어안아 달라 한다든지 준비하고 있다면 진작 좀 해놓지 라고 강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기가 남편한테 자식한테 누구한테 했다면 3번 4번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일방적인 걸로 3번 4번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거나 무슨 조건으로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이 피드백이 없고 반응이 없고 보상이 없으면 뽀약뽀약 올라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째 그렇게 얌통머리가 없나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타력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상대적인 이분법으로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할 뿐이라는 거야. 내일은 없다. 과거도 없다.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다.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을 때 나는 할 뿐이고 경험을 할 뿐이고 내가 있어서 할 뿐이지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좋은 행동을 했던 나쁜 행동을 했던 모든 것은 업을 쌓든 복을 쌓든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본인한테 아 잘했어. 상대방은 상대방일 뿐이야. 내가 그래도 안 일어난 것보다 낫고 가갖고 그냥 쭉 쳐다본 것보다 낫고 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고 참 잘했어 라고 자기에게 자기가 다독임이라든가 또 쓰담쓰담이라든가 자기가 자기 한 거에 대해서 깨어있기라든가 자기가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든가 했을 때 우리는 자가치유가 되고 자기에게 에너지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정신적인 한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할 말이 많지만 있잖아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는 건 다 도태됩니다. 어떠한 사상이든 어떠한 학문이든 어떠한 제도든 어떠한 거든지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는 건 다 변화되고 도태되고 새롭게 문화는 형성됩니다. 그러면 보통 100년이면 아우 100년 부처님 법은 2568년째잖아요. 그죠? 그 법이 지금의 이 과학시대에 이 현재 시대에 달나라를 가는 이런 발달된 시대에
유익하지 않다라면 도태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걸 부처님의 사상을 연구하고 학문화하고 이론화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수행을 합니다. 어저께도 여기 13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 티벳의 불교인데 네팔 스님인데 이제 빨간 가사를 하시고 한국 스님도 오셨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 진지하게 그 부처님 법을 듣고 다 한국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 육신을 많이 쓰는 것보다 정신을 많이 씁니다. 뇌를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지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신뢰가 쌓이지 않고 정이 무너지고 어떠한 관계성에 불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창문 하나 열어보면 쫙 빨간 십자가가 보이고 발길 한 번만 돌리면 절이 쫙 있고 어디 가면 카페가 쫙 있고 다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과의 이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회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마음 공부, 마음의 근력 찾는 거, 그리고 자기가 다독일 수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의 삶의 가치관에 거기에 아만스럽거나 오만스럽거나 지나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고 그런 공부가 수행이 조금씩이라도 된다면 우선 내가 안정되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산만하지 않는 그런 중심이 생기면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쌈박질만 하고 너무나 포악스럽고 부정적이고 사나운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사람 피하게 되겠지. 그죠? 그 반대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수행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그 치유의 방법을 알고 수행을 조금씩이라도 다듬어 간다라면 그 주변 사람들이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는 분명하게 신본주의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불교는 상승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금 더 마음의 폭이나 마음의 수위를 높여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행스럽다, 나는 그래도 혜택을 받았다, 난 선택된 사람이야, 이만한 게 어디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불행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스러운 게 많은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큰 박수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 행론에 있어요. 입보리 행론이 뭐냐면 보리에 들어가는 행동할 수 있는 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부처님 말씀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에는 장애가 생기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는 불안함을 먹이로 삼아서 증폭된다는 거야. 계속 증폭되면 결국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타인 관계의 원망이라든가 또한 억울함이라든가 또 괘씸이라든가 이런 게 쌓이면 관계도 깨지고 나도 상한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덜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왜 하기 싫은가, 하고 싶은 일에 왜 장애가 일어나는가 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몸으로 마음으로 또 언어로 행동으로 신구일을 잘 관리를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